제가 백혈구와 적혈구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침을 잘 놓는다는 저 이제 아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더니 등에다가 침을 이렇게 뽕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뽑아서 그 뭐 부항을 뜬다고 하던가 그렇게 이제 피가 맑은 피가 안 나오고 시커먼 피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서 데리고 가려고 내가 먼저 한번 맞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 얘기가 이제 나왔죠. 피 얘기가. 근데 우리 몸에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인간의 몸에는 백혈구, 피 속에 적혈구가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번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책을 내가 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런 제목의 또 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반적으로 다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 몸의 백혈구는 혈액과 조직에서 이물질을 잡아먹거나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감염에 저항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백혈구는 우리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를 감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그 속에서 녹인다는 겁니다. 이게 백혈구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인간으로 말하면 흉을 보지 않고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싸서 백혈구를 다 속에서 녹여 건강에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는 또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산소가 공급되려면 폐가 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혈액이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몸의 구석구석까지 잘 운반될 수 있도록 이 운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는 백혈구와 반대로 어떤 이물질이 있거나 막힘이 있으면 이 적혈구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마치 소금처럼 자기 몸을 녹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건강에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백혈구와 적혈구 사랑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백혈구처럼 적혈구처럼 상대방을 감싸고 포용하고 또 적혈구처럼 자신을 녹여서 사랑관계를 원활하게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사랑, 적혈구 사랑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최고의 가치, 또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최고의 힘이 뭘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로 성공 추구의 대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딱 한 절 말씀 읽은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서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았고 능력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분파 문제. 너는 누구 편이냐? 뭐 베드로 파다, 뭐 게바 파, 뭐 바울 파다. 나는 뭐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뭐 파벌이 심했고, 음행의 문제,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은사가 크냐, 누가 더 많이 받았냐, 뭐 그런 문제들,
또 헌금이 어떤 것이 진짜 헌금이냐, 뭐 연보 문제,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붙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 하나님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야,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바울이 열서원이라는 서신을 우리가 남겼는데 그 서신에 다른 데도 없는 가장 탁월한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한 소설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았던 산적했던 고린도 도시에, 또 주변에 고린도 시는요 타락한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서 여기에 고린도에 가봤는데 이 주변이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문물로 인해서 잘 살긴 했지만 그만큼 또 타락이 심한 그러한 도시예요. 이런 도시 안에 온갖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이런 타락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어요. 이럴 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간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최고의 가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사랑의 법, 사랑의 능력,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 오늘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가래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 은혜 많이 받았냐, 돈 많이 벌어서 부자냐, 뭐 다 지식이 많으냐, 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랑. 자, 오늘 한번 아까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너무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반복은 강조의 목적이 있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막연하게 세상적인 이런 뭐 에로스 사랑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지고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삶의 열매 맺는 중요한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티모시 제닝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도덕 결정의 단계라고 이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개념적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혹시 우리 가운데 유아 교육을 받은 분들은 뭐 콜버그 얘기를 많이 해요. 콜버그 도덕 발달할 때 이제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영적 결정, 신앙적 결정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제일 초보적인 단계는 뭐냐면 상벌의 의식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하면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숙제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이다.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날 것이다는 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벌이 두려워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교환 가치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 이거 해주겠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내가 순종하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과자를 사주겠지, 용돈을 주겠지, 그런 단계. 세 번째가 이제 사회의 흐름. 이것은 이제 사회 풍조. 남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법 때문에 하기 싫어도 법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네 단계의 수준에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는 단계. 그러니까 7단계를 나눴는데 7단계의 5, 6, 7은 한 가지로 묶으면 사람 사랑, 그 속에 윤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묶으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초보적인 게 뭐예요? 법과 벌, 상과 벌, 벌 때문에 그렇게 하니, 우리는 또 어떤 주고받는 어떤 내가 뭘까를 얻으려고, 교환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러니까 법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성숙한 최고의 윤리의 단계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그냥 이것을 일반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우리 성도들의 행위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합니까? 법 때문에 할 수 있고, 남이 하니까 해, 전통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내 위치가 그러니까 마지못해 할 수 있잖아요. 사명도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후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최고의 능력도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도 바로 사랑이고, 최고의 법이 사랑이고,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법, 능력,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사랑의 이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구원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 말씀으로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강한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 사랑을,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어떤 마귀의 괴락에도 흩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너무 불법이 성해서,
여러분 이 남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우리 요즘에는 노숙자가 없고 구걸하는 사람이 교회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주면 술 사 먹을 게 뻔하다 할지라도 술 사 먹는 건 그 사람의 의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술을 사 먹든 담배를 피우든 먹든 마시든 그건 하나님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밥 한 끼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라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적은 사랑이라도 베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불법이 성하다 했습니다. 교회마저도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돈 빌려주면 갚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 당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다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이런 불법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법으로 상함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아픔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약해지고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 또 구약의 613가지라는 뭐 하지 말라는 366가지, 365가지, 뭐 해라는 248가지, 합해가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다 몰라도, 토라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몰라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법전을 다 모아놓은 미시나 같은 걸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율법을 다 이룬다 그랬는데, 바로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가치가 있고 최고의 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사랑을 실천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도 사랑의 어떤 그 삶을 실천해야 될 교훈을 얻는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사랑으로 행한 일에 대한 예수님이 심판대가 오면 재림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많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천국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를, 양과 같은 자를 오른편에 두고, 불순종하고 자기 이기적인 세상적인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을 염소 같은 자로 왼편에다 구별시켜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염소 같은 자, 양과 같은 자의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양과 같은 자, 하지 않는 것은 염소 같은 자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가서 입원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당한 그러한 것을 찾아봐주고 위로해준 사람은 양과 같은 자였다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뭐 예수님 뭐 먹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고, 언제 우리가 병원도 찾아가지 않고, 언제 옥에 같은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한 자는 양과 같은 자로 우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자들은 염소 같은 자들로 그렇게 심판을 받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여리고로 내려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서 너무너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다 뺏기고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한 레인이 지나갑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다 그냥 지나가잖아. 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거는 다 핑계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피 흘링할 피를 맞으면 뭐 부정하다고 해서, 또 어떤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전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급하게 지혈을 시켜서 싸매고
가까운 주마개가를 옮겨서 치료비를 주면서 부탁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예요. 강도 만난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라디오 토크쇼에서 얘기한 얘기가 화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애기 엄마가 맛있는 그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딸 6살짜리 이 수지라는 아이가 엄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스미스 부인이 지금 매우 슬프기 때문에 엄마가 볶음밥을 만들어서 가서 위로해 주려고 해. 왜? 그랬더니 스미스 부인이 얼마 전에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어. 그거 매우 슬퍼하고 있어.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나서 지금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볶음을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지라는 6살짜리가 어디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없어졌습니다. 바로 스미스 분을 찾아간 거예요. 다들 떠들기면서 스미스 아주머니 누구니? 이렇게 수지예요. 왜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는데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대요. 그래서 지금 엄마도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뭘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갖고 왔어요. 뭐야? 반창고야. 밴드. 아주머니 가슴에 상처 났다는데 바르세요. 그 순간에 부인이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앉아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수지야 고맙다. 너의 이 반창고 때문에 슬픔이 빨리 치유될 거야.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나 보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스운 얘기지만 어린 나이에는 해프닝 우스운 얘기지만 그 속에 아이의 그 순수한 얼마나 그 순수한 그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가슴 상처라는 부분이 외상인 줄 알고 갖다 바르면 된 줄 알았다는 거죠. 아이가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행위지만 그 스미스 부인에게는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이야기도 바로 사랑 이야기잖아. 사랑 이야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소유 받을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돈 떨어지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밖에 없잖아.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돌아올까. 아직 거리가 먼데도 상가가 먼데 멀리 저기 길 밖을 동네 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느 날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터덜터덜 꼭 거지 같은 누가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 같잖아. 달려가서 그 남루하고 냄새나는 그 아들 껴안고 안으면서 얼마나 반겨주고 씻기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 아닌가. 사랑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까도 율법 완성이라는 말 나왔지만 율법 이룬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로마 13장 말씀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20억이 넘는 가치의 건물이 경매 넘어가니까 불과 뭐 5, 6억밖에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다른 분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저에게도 돈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이제 사모가 이제 융통해서 얼마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해보고 싶고 궁금했지만 전화하면 돈 대척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안 한 것이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그런 지가.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안 오고 사모한테 전화가 언제 오겠다고 빌려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미안했다. 너무너무 미안해. 여러분, 각나다 사람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래.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단단히 삐져가지고 이 목사가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돈을 갖고 와서 기도하고 이게 다 이제 좋아졌잖아요.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다른 일로 인해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받더라고. 이 목사님 전화야? 그래. 전화번호가 틀리네. 예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할 때 다른 전화로 해가지고 내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내가 화가 나서 안 받은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거야. 단단히 삐졌구나. 단단히 화가 났구나. 그 얘기를 사모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또 하더라니까. 여러분, 가끔씩 인간관계 속에 오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답도 없고 그러길래 무슨 문제로 이렇게 답이 없나 하고 엄청 걱정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막 온갖 이런 뭐 불안한 생각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 집회 때 와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지 끝나고 얘기하는데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전화나 문자를 안 받고 답도 없어요? 그랬더니 바빠서 문자 볼 카톡 볼 시간도 없고 전화할 기회도 없었대. 제가 오해를 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사랑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는 이유가 가끔씩 인간관계 속에서는 전화 없고 문자 없고 또 답이 없고 이럴 때는 오해할 수 있잖아. 오해. 사랑은 그런 것들도 다 덮을 수가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해잖아.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백혈구 적혈구 얘기한 것처럼 감싸주고 자신이 그 속에 녹아지면 그걸 변화시킨다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줄 더 봐요. 온 율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저도 상대방을 생각하느라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다 우리 은혜 결혼식 하기 전에 그 빌린 돈을 가져와서 얼마나 큰 또 기쁨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율법은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다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사랑에 대한 것이 무감각하거나 이기적으로 자기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영화의 한 장면. 사랑으로. 사랑으로의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 모든 것 다. 모든 것.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아니라 모든 것 다. 희생, 섬김, 봉사 다 사랑으로. 구제, 선교 다 사랑으로. 아멘. 속으로 여러분 나 힘들어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안에 뜻이 또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힘입어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입어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사랑을 힘입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사랑을 힘입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불법의 난무한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우리 본성 속에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지만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